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이거를 한 덩어리로 다 읽어야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장면이에요. 설교의 동기는 뭐 안식일이 되어서 이렇게 모여서 설교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성령이 강림을 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고 각기 다른 언어로 막 이제 방언으로 막 말을 하니까, 방언은 우리가 이제 흔히 기도할 때 하는 방언, 그건 이제 천국 방언이라 그러죠. 그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냥 음절이 계속 반복되는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방언도 있지만 그냥 나란말 방언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배우지도 않은 외국어가 내 입에서 막 나오고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여튼 예전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선교지 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막 방언을 하더라고요. 방언을 하는데 한국말 비슷한 말을 막 이렇게 하는 친구를 봤어요. 정확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말하는 게
한국 기도, 우리나라 말 기도 같이 느껴지는. 그 친구는 당연히 한국말 배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예전에 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튼 그 이때의 성령의 강림은 그런 각 나라 방언으로 막 이렇게 방언을 하자 사람들이 그걸 막 알아듣고 신기하게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자기가 왔던 그 방언을 막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설교인데요. 설교의 형식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본문은 요엘서예요. 요엘서. 거기 2장 17절 말씀과 16절에 보면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 일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선지자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실천이 된 거다, 실현이 된 거다. 그 본문이 17절 말씀이죠. 17절 말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내 영, 성령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든 육체에 이제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이 요엘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성경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한 거예요. 그 장면을 딱 보고 사람들이 이 뭔 일이냐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딱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요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한 거죠. 핵심은 한 네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너희가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사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또 열흘 후에 오순절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우리가 예언했던 메시아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그는 죽었지만 음부에 계시지 않고 살아났다. 사람이 죽으면 다 음부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음부에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그가 오시기 전에 그가 오셨을 때,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부어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성령의 약속이 있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너희가 보는 이 현상,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막 이상한 말을 하고 하는 이 현상은 바로 성령이 임재해서 내린 현상이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지금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잖아요. 이거 왜 일어났냐고요? 이게 지금 성령 받은 현상입니다. 성령이 뭐냐고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약속했냐고요? 그는 죽으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당신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지만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이 현상을 보고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그 이후도 다 마찬가지지만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뭐예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 메시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죽음의 의미, 그 십자가와 거기로 끝나면 반쪽짜리잖아요. 마지막 완성이 부활이죠. 부활. 우리도 죽지 않는,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죽지 않고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초대교회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설교를 한 호흡으로 쭉 읽으면서 이 메시지를 딱 파악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바로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거기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연히 하시죠. 당연히 하시죠. 성령은 지금도. 지금 그래서 교회 학자들이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하는데 지금은 성령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 시대. 성령 시대가 예수님이 부활절 그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성령이 계속, 그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 가시는, 그래서 교회 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해요? 교회를 세우죠. 그 교회가 점점 확장해 나아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 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소아시아 지역으로 바울에 의해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결국엔 로마까지 가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유럽으로 번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가 아시아로 와서 그게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 동방의 작은 나라인 우리나라에까지 100여 년 전에, 130년 전에 복음이 떨어지고, 그게 지금 놀랍도록 이렇게 펼쳐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다. 그래서 지금 성령 시대다. 성령이 오면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람마다 구체적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 감기 그러면 증상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한이 오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기침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열이 나고, 어떤 사람은 코가 막히고, 뭐 증상이 한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다 뭐 목감기로 올 수도 있고, 뭐 기침 감기로 올 수도, 열 감기로 다 어쨌든 감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한 2주, 3주 지나가면, 뭐 요즘에는 좀 독한 거 걸리면 한 달 이상 어쨌든 지나갑니다. 그죠? 그 몸살을 한번 앓고 또 이렇게 지나가요. 그걸 감기라 그러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오면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딱 똑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 방언 받느냐? 방언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방언을 못 받는다고 해서 성령 안 받았냐?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또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조금 단순화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뀐다. 과거가 바뀐다는 게 뭘까? 과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죠. 성령이 오시면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가 다 바뀌는 거예요. 과거가.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에 지은 죄가 그대로 있어요. 내 과거가, 잘못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회개하면 과거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묻지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과거가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가 변하는 거예요. 현재가 불행하다고 느끼던, 뭐 힘들다고 느끼던, 고통이라고 느끼던 현재가 다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현재를 긍정하게 돼, 받아들이게 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느냐?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내 인생은 뭐 인생 탓하고, 뭐 죽어버려야지, 뭐 이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이 고통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그 올바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현재를 긍정하게 되고,
그것이 힘들던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게으르겠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성실하겠어요? 부지런하겠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부지런하고 성실하죠. 성령 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요.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긍정하게 돼요. 술, 담배 하던 사람이 그게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현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긍정하게 되는 거. 어떤 어려움도 이것을 기도하면서 맞서 싸워서 그것을 운명을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가 새로워진다. 세 번째는 미래가 바뀐다 그랬어요. 미래가 바뀐다는 게 뭘까요? 미래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요엘 본문이 그거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하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30년 후, 40년 후 그 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 젊은이들은 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일어날 일들. 늙은이들도 과거에 매이는 게 아니라 옛날에 말이야 그랬었는데 옛날 추억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게 요엘서에서 말했던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의 모습인데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우린 여기서 죽지 않아. 절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어. 다시 할 수 있어.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현재를 긍정합니다. 힘들지, 물론 어렵지, 그래. 근데 힘내고 이 현실을 우리는 바꿀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 그래서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의 기도를 기억하시잖아요. 조선에 와서 그때 정말 다 믿지 않았던, 이게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하여튼 그 종교에 뭐 500년 1000년 동안 이렇게 왔었던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 이 문화도 맞지 않는 이 서양의 이 양 잡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 잘 이해가 되지도 않는 무슨 양을 잡고 하는 무슨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말을 배워서 막 하면서, 초대 우리나라 처음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듣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신기하지. 아무튼 그러면서 언더우드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 서양 귀신이라고 놀립니다. 그렇죠. 그냥 신기하니까 쳐다보고 따라다닌 거지 그 말을 뭐 알아들으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나 언더우드가 본 건 뭐예요? 지금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가 지금 할 일을 최선을 하면 이 나라가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그게 100년 후에 일어날지 200년 후에 일어날지 그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 희망을, 그 씨앗을 심은 거잖아요. 정말 초대교회, 우리나라 그 100여 년 전에 왔던 선교사들이 무슨 그런 걸 받겠어요. 근데 놀랍도록 그 역사가 정말 이렇게 일어나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독교 부흥의 아주 전형적인 샘플 아닙니까? 이게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실제로 있었으니까 야 신기하다 하는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이렇게 변할 수 있냐. 여러분 100년 된다고 다 무슨 모든 나라가 다 이렇게 부흥하지 않습니다. 태국은요 우리보다 100년이 더 앞섰어요. 지금 한 250년 기독교가 전래된 지가 200년이 넘어요. 근데도 아직도 뭐 3% 5%가 안 되잖아요. 기독교가.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에서 우리는 뭐 종교가 없었습니까? 불교, 유교 얼마나 종교가 우리도 많았어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확 부흥했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신기한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다 성령의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미래를 꿈꾸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양육하고 그래서 1907년에 평양대 부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때 뭐가 있었냐면 7명의 한국 이제 졸업생들이 생겼어요. 신학교 졸업생들이. 그래서 6년 만에 7년 만에 1901년에 이제 평양에 이렇게 신학교도 아닌 무슨 집에서 사랑방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학생들을 이렇게 성경 공부해 가지고 7년 만에 1907년에 이제 7명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이 최초의 목회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한국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절망적일지라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눈으로 보면 조금 실망스럽긴 해요. 통계만 쳐다보면 실망스럽긴 해요. 그러나 그거를 넘어서 희망을 볼 수 있는 눈, 그 눈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망했던 시절은 없습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또는 자기 스스로의 또 잘못도 있었죠. 종교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카톨릭이 잘못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난 거잖아요. 카톨릭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그 후에 자체적인 또 정화운동, 개혁운동을 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또 극복하고 지금도 로마 카톨릭이 있죠. 천주교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교회는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위축될 수는 있겠고 뭔가 썩은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 아픔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부흥의 시대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공통점입니다. 과거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것은 공통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게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들, 처음 교회 온 사람들 과거가 바뀌고 지금 현재를 긍정하게 되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방언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재를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과거가 바뀌고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과거가 현재가 미래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